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 그 7번째 시간 선을 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렇죠. 인사를 드리는 네. 것 같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좋아요. 지금 밖이 보이는데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벚꽃이 근데 요번 주에 비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벚꽃.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죠? 오늘 비가 오는 거였는데 그래도 아직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벚꽃이. 근데 봄이다. 확실히 봄이. 미세먼지가 좀 많아서 흐린데 올 대한민국 겨울은 많이 유난히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봄은 오니까요. 네, 또 그 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우리 찬열 목사님의 최고의 책 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 우리 계속 이 책이 선을 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선을 넘는데 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페이지로는 51페이지고요. 소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포트폴리오. 네, 라고 포트폴리오. 적혀 있는데 이 제목을 적으신 이 배경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함부로 이제 쓰진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대표작인 거니까.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놓으셨다. 우리를 이 땅에서 세우셨다라는 뜻은 그것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거는 엄청난 자신감이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내 작품들이 곧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오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는 단어가 이제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트폴리오고 그분은 또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 여기서 많은 삶의 정의가 바뀌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우리 되게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한번 단어 뜻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네네. 그 상황에 맞게 뜻이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었는데 작품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구할 때 나를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작품집. 그렇다면 이 뜻에 근거하면 사실 포트폴리오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의 어떤 구인 구직을 위한 나를 위한 건데 사실 목사님이 오늘 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포트폴리오는 리꼴 성경인데 그 성경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 썼다기보다는 사실 다 우리를 위해 쓰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를 위한 것과 동시에 남한테 자기를 어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남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나는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거에 전문이시구나. 하나님은 실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는 전문 일을 하셨구나.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경력이 있으시구나. 이게 이제 다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나님의 작품집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재밌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성경 읽는 거는 장소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읽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접근보다 방금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궁금증으로 읽으면 좀 더 그렇죠. 관점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력서가 도착했는데 임원진이 그냥 나오면 몇 장 읽었어. 이런 임원진은 없잖아요. 없죠. 읽으면서 이 사람 특화된 건 뭔지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성경도 오늘 몇 장 읽었어가 아니라 난 이 장에서 하나님의 특화된 하나님의 장점을 발견해 볼까? 그렇게 읽으시면 여호수아 1장 읽어도 오늘 1장 읽었어랑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장점을 찾아보자. 이거랑은 그냥 얻는 게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또 찾아보는 것 방금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한번 자기가 요약해보고 그렇죠. 출애굽기 이렇게 자기가 요약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방법에도 나오는데 듣고 읽는 거 이거는 사실은 기억력이 5라면
그거를 종합해서 자기가 요약해서 쓰는 순간 이제 기억력은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장문이죠, 장문. 성경과 창세기를 읽으면서 듣고 읽었어. 근데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장점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도 성경이 오래 기억되고 같은 장 하나를 읽어도 오래오래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은 막 듣기만 해. 근데 이것보다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는 이제 내게 되고 더 기억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의 성경의 접근들은 여러분을 좀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포트폴리오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고 좀 더 그 말씀에 있어서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문을 하면서 자기 걸 만드는 게 그렇죠. 되게 필요한 것 같고 52페이지 제일 상단에 저는 쓴 글에 조금 마음이 와닿는데 목사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위험합니다.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 개인주의라는 서구 문화의 그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오면서 특히 신앙에서도 내가 만났던 내 감정을 되게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신앙을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죠. 이제 경험주의와 이제 경건주의가 이제 잘못 그 빛을 발했을 때가 이제 경건주의. 그러니까 본인의 경건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의 어떤 그 저항감이 있는 게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 기도, 찬양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기도는 자칫 말씀 없으면 하소연으로 끝날 수가 있고 찬양도 말씀이 없으면 본인의 감정의 해소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기도와 찬양에 없었던 부담감이라는 게 있는 게 말씀은 새로운 생각이잖아요. 네. 새로운 생각입니다. 독서도 비슷한 게 내가 늘 만났던 사람과 늘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독서는 외부 세계의 외부 생각을 접함으로써 사람이 넓어지는 것처럼 넓어지는 건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거죠. 넓어지니까 그만큼 새로운 관계를 만나면서 낯섦도 경험하고 두려움도 경험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외부 세계란 말이에요. 이거를 접하는 순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막 이러한 긴장감에 있는 거죠. 근데 찬양과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다가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찬양도 좋아하는 것 찾아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은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대부분 이제 편한 거를 찾는 게 이제 찬양과 기도만 합니다. 근데 이러면 사실은 이제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후려칠 때가 있고 또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경험했을 때 이제 그 당금질이 돼서 사람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 찬양이 말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건 그냥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로 빠질 경우가 너무 농후하죠. 네. 그래서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내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있거나 예배하고 있거나 또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또 돌아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쭉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고 내 삶이 이제 감사하는 삶으로 넘어간다라는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집을 본 거니까 그분이 아 이런 거 잘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해 무조건 좋아해가 아니라 이분이 그러셨던 분이라고? 그럼 나한테도 지금 그게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인도해 오셨네. 이게 이제 작품집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를 견고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한 이제 어떤 줄이라고 할까요? 이걸 놓치는 순간 내 기분에 따라 은혜의 강도가 이제 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까지도 바뀌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내가 무섭게 느끼면 하나님은 날 버리시는 분, 내가 막 두렵게 느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 계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막 바뀌거든요. 말씀이 없는 순간. 그래서 말씀은 계속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목사님의 팁을 한 가지 또 묻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다들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뭐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 유혹들이 있을 뿐더러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도 청년 시절이 있으셨고 또 그럴 때가 있으셨죠. 그때 목사님 또 어떻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지금도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좀 읽으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꾸준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꾸준히 하는 것만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지금 러닝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꾸준히 했을 때 뭔가 발견되는 지점이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과연 며칠 해봤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며칠 읽어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돼요, 힘들어요, 걱정돼요. 뭐 저는 뭐 말씀이 좀 어렵네요. 며칠 해봤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뭐 요리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요리 너무 어려워요. 며칠 해봤는데 일주일이요. 그러면 이제 뭐 무시한다기보다 야, 더 하면 더 깊고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 너가 조금 더 했을 때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 이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 헬스 너무 어려워요. 며칠 했는데 5일이요. 알배겨요. 이건 사람 죽이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10년 고수 앞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안타깝죠. 이끌어주고 싶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어렵다. 얼마나 읽었는데 얘가 먼저 선제돼야죠. 얼마나 읽어봤는데 했을 때 내가 꾸준함이라는 그 조건, 꾸준함이라는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어렵다 쉽다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구나.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읽었을 때는 각 장마다 하나님의 장점을 발견해 보자. 이렇게 접근했던 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곧 나다라고 한번 몰입해서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 즉, 그러니까 각 장에서 나를 발견해보자.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베드로고 어느 날 봤더니 사도행전 20장에선 난 누굴까? 누가복음 15장에선 난 누구지? 요게 나네. 이런 식으로. 요게 나네. 요게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가 각 장마다 발견되는 걸로 확인하는 걸로 찾아가면 사실은 뭐 재미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그 장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운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 친구한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남을 위해서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성경 읽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받아.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근데 어떤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 중보를 할까? 그럼 찾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게 이제 무작위로 막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을 장에서 내 친구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 여기서 이 친구에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할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거꾸로 내 상황에서 오늘 분명히 준비된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접근하면 사실은 놀라운 커넥트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이 쪼달리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읽을 차례야. 하나님 오늘 돈이 쪼달리고 있는 나에게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오늘 나는 돈이 쪼달리고 있어. 근데 여호수아 9장 읽을 차례야. 뭐지? 이거는 지금 전쟁 얘기가 왜 나오고 우박 얘기가 왜 나오고 왜 해가 멈춘 이야기가 왜 나오지? 잠깐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식으로 내 하루와 연결시키는 거죠. 네. 사실 종합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나와야 되고 성경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가 나와야 되고 내 하루와 연결시켜야 된다. 더 좁게는 내 오전과 내 오후가 오늘 읽을 성경과 연결된다. 그러려면 맨 처음 얘기했던 꾸준히 읽어줘야 매일매일 연결하고 매일매일 누구인가를 찾을 성경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큰 목표를 갖고 있어요. 내가 5장을 꾸준히 읽겠어. 사실 이게 많이 읽으시는 분한테는 사실 5장은 그리 많은 장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5장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도했다가 안 되면 또 안 읽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못 읽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뭐 러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뛰다가 힘들면 좀 걷다가 네, 다시 다음날 뛰면 되는 것처럼 성경도 읽다가 모르겠으면 뭐 족보 나오고 어려우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평생 일독만 할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읽을 때가 언젠간 오니까 맞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벽주의에 있는 분들은 이걸 막 들고 파다가 이제 세죠 이제 다른 데로 이 민물이 과연 있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뭐 이거 질문하다 이제 지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느끼는 게 성도님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거는 이제 그 억셉터블이 이 사람이 억셉트가 될까? 아무리 적게 설명해줘도 설명하는 나는 실력이 되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근데 이제 질문이 한 5개가 와. 그럼 얘기를 해줘. 그럼 이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저는 쉽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멈춰서고 오래 머물러 있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그 웬만한 끈기와 의지 아니고서는 금방 지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라. 네. 빨리빨리 넘어가라. 맞아요. 그 방금 목사님 하신 걸 살짝 러닝이랑 비교하자면 이게 러닝 매일 하시는 분도 저를 포함해서 매일 달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런 분들이 꾸준히 하려고 할 때 이런 조언을 해요. 그냥 눈 떠지면 바로 나가라.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이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순간 결국에는 지금 나가도 될까? 지금 해야 돼? 좀 이따 이렇게 미루게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도 똑같아요. 생각나면 그냥 뭐 한 줄 두 줄을 읽더라도 바로 성경책을 피거나 갖고 있는 휴대폰을 열어서 다른 앱을 종료하고 성경 앱을 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부터 읽는 거를 일부러 해야 돼요. 중간부터. 끊긴 부분부터. 그것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읽는 게 뭐 신명기를 쭉 요즘 아침에 묵상을 해. 근데 뭐 말씀을 오늘 딱 설교 말씀했더니 요한복음 얘기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9장부터 그냥 읽는 겁니다. 9장 읽고 맞아. 나 요한복음부터 읽어야지. 그럼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또 누가 말씀을 카톡이 왔어. 힘내라고. 이사야서 49장 왔어. 이사야 49장 읽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러면 괜찮아서 50장까지 넘어가 보고. 근데 49장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 48장부터 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너 뭐 읽어? 나 요즘 요한복음만 읽으니까 요한복음만 볼래. 이건 나중에 읽어야지. 나중에 안 읽습니다. 그냥 툭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냥 내 친구가 갑자기 막 오늘 탕자 이야기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냥 집에 와서 다시 탕자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시작하는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거지. 각 잡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읽을까? 그렇게 해서는 잘 안 오죠. 맞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되게 지저분하게 읽는 걸 권유하고 싶고, 저번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침 흘리면서 읽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네. 믿음은 깔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목사님의 설교제목. 맞아요. 말씀 읽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왜 아담과 하와만 있었는데 왜 갑자기 가인과 아벨인데 여기 족속이 왜 나왔냐 멈춰 서는 거죠 거기서부터.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뭐 중국 냉면 광고했을 때 저 활자 저 자막은 뭐고 저 자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랑 약간 그 정신 그게 이상한 정신인 거잖아요. 왜 저기 탕수육에 매직을 칠해놨죠? 저거 중국집을 신뢰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은 탕수육 맛있다고 지금 먹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성경도 목적이 구원이 목적이라면 사실은 듬성듬성 읽어도 거기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고 러닝도 보면은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나머지가 해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믿고 저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발목이 계속 신경 씁니다. 아니 허리만 잘 세우면 발목이나 무릎은 따라가게 됐습니다가 믿어지면 허리만 신경 쓰는데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저는 발목부터 완전히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맞아요. 힘들죠. 그게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비유가 잘 되는 게 이제 러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통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쓰는 근육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 쓰는 근육이어서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예전에 여기가 아팠었는데 왜 지금 안 아프지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고 안 아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성경에 빗대면 이거죠.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묵묵히 한번 꾸준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을 읽다 보면 맞아요. 거기서 결국엔 그 질문들이 또 말씀 안에서 풀리거든요. 풀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러닝도 코치를 받으면 바르게 뛰고 부상 안 입잖아요. 달리기가 코치가 있을 정도면 말씀도 그냥 읽어서가 안 되고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혼자 읽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부분 질문하거나 이제 물론 이제 워낙 믿음이 좋아하고 넘어가신 분도 있는데 더 안에 보물을 못 발견하고 넘어가는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원어 바이블 묵상 올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걸 따라서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또 그거 안 하고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결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묵상의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읽는 사람들과 뭐 신명기 2장은 뭐 어렵네 별거 없네 넘어가야지 이거랑 거기서 보물을 발견해 주는 패턴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구나라고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장이 와도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권면하는 건 교회에서 원어 바이블 제가 올리는 거를 참고하셔서 또 혼자 읽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 분위기상 우리 같이 성경 읽을래? 좋아. 시작은 좋은데 끝까지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 원어 바이블 묵상을 좀 참고하시는 걸 권면을 드리고 주변에 혼자 읽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같이 읽는 분들이라도 원어 바이블 묵상이 노션에는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지난 묵상을 보면서라도 오시는 게 훨씬 더 성경의 그 숨어있는 가치들을 발견하는 길잡이가 될 거다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꼭 그 목사님의 원어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행 가보지 못한 곳 꼭 가이드를 두잖아요. 가이드를 두지. 맞아. 가이드를 두지 않는 경우는 내가 거기를 이미 한번 경험해서 알거나 또는 가이드 이상으로 공부했거나인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혼자서 공부하기 쉽지 않고 그걸 이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그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건 또 노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원어 바이블을 통해서 또 가이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오늘 나는 설명대 같이 읽고 계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또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교회에 또 목사님들 가이드를 받아서 꼭 말씀을 코치가 있어야 돼요. 코치가 있어야 돼요.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탈리아 간다고 해봐요. 우리는 뭐가 있어? 이탈리아 안 가본 사람들이 가면은 뭐 피자도 이상한 피자 먹겠죠. 이상한 피자 먹겠죠. 그 바가지 씌워가면서 돈이나 있을지 몰라 소매치기들 막 있어. 그렇죠. 이탈리아 가서 뜨거운 에스프레소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가서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달라고 그러고 이상한 데 가고. 근데 거기 사시는 분이랑 도움을 조금만 받아도 로컬 맛집 가보실래요? 그러면 그 순간 이탈리아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혼자 가면 이제 이상한 경험하고 오는 거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고. 그건 엄청난 특권을 벌인 건데 성경은 수많은 여행지가 그 안에 있죠. 그 성경 안에 약 3,000명의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사람 포함해서. 그러면은 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포트폴리오가 3,00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길라잡이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 사실 필요한 사람 또 필요한 샘플 케이스를 딱딱 만날 수가 있죠. 어려우면 예를 들면 리더십이 어려워? 그럼 목회서신 읽어. 목회서신이 뭔데요? 그 디모데전서 읽어봐. 이렇게 이제 코칭이 되는 거랑 그냥 뭐 처음부터 꼭 읽어오는 거랑은 사실은 뭐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은혜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기엔 시간이 없어요. 네. 보통 이게 이제 경험해보면 되는데 왜 여기 잔소리예요인데 뭐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경험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경험할 만큼 우리는 체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스승을 둔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또 목사님을 둔 거라는 거 잘 활용하십시오. 네. 잘 활용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품집을 또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또 독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이 페이지 이제 일상 회복에 대한 얘기로 이제 끝마쳐 주셨어요. 결국에는 일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함으로 그 사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지 기억하는 사람만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또 격려 메시지 주시고 오늘 시간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약간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회복하기 원하시고 일상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방법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일상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이거는 늘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기억한다기보다 이건 디폴트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회복되는 지점으로 이걸 응용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했던 말을 기억 한번 해주고 그의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줄 때부터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 훨씬 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아픔을 기억한 상태에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일상에서 기억한다. 이거는 사실 뭐 측정할 길은 없어요. 네, 없죠. 근데 진짜 측정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억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라도 기억이 나는 거를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가를 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도 예수님 앞에 폭넓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이건 측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해보라고 권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것들, 뭐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기억함으로 나눌 때 또 함께 일상에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우리 독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선을 넘어요. 안녕.